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방문하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의 신앙훈련과 안식을 위해 계획하고 세운 신앙영성훈련센터입니다. 이곳에 가면 산 하나를 철로 역정 코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미리 신청하고 가면 목사님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철로 역정 코스를 은혜롭게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 처음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곳의 식당입니다. 물론 이곳의 밥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고 제 기억 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은 식당 조리실 전면에 쫙 붙어놓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영어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죠.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어로 적어놓은 건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오늘 본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구체적인 상황들을 거론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막 태생되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발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어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 이 고린도가 처해 있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죠.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역이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각각의 도시에서 각자의 나라에서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우상 숭배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선술집과 공창제도가 발달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 성적인 타락이 행해지고 있었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문제와 우상에게 들었던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 다투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등
정말 매일매일 끊임없이 참으로 많은 일들이 났던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보다 복잡한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요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비단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아직 그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끝내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이요 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이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늘 가졌다.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소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엄격하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상하게,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보듬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따라가야 될 삶의 원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앙의 삶의 원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좀 더 폭넓은 시야, 좀 더 품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것만 고집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외골수가 되고 옹골수가 되기 쉬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줄 알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내 문제, 내 욕심, 내 경험,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걸림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과 같은 사람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도들의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삶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사랑은 메아리와 같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여기서 크게 사랑한다라고 외치면 얼마 안 돼서 저 반대쪽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에게로 크게 울려 되돌아옵니다. 증오와 미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증오와 미움의 부메랑을 힘껏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던지면 그 부메랑이 힘껏 멀리 날아간 만큼 더 힘차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판의 씨앗을 심으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의 씨앗을 심으면 그 칭찬의 씨앗을 내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90% 이상이 먼저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재물이었어요. 신전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제사장님께를 통해서 제사장이 또 시장 상인에게로 주변에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오래 믿었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꺼릴 것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 내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삐딱하게 바라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끊임없이 먹는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은 일단 내 양심, 내 자유에 꺼리낄 것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다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다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먼저는 내 신앙의 자유, 내 신앙의 기준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가진 생각, 그들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하면서 마음껏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자기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다 말할 수 있죠. 자유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유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나의 말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요. 내 안에 꺼리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선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유의 절제가 없으면 그 자유는 방종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일 뿐이지 그게 참 자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비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는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자유, 내 자유만을 고집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통해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비판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가늠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하나 있잖아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붙잡히면 바로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면 되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때 길바닥에다가 손가락을 못 쓰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미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왔어요. 치려고. 이 돌이 예수님을 향할지 아니면 여인을 향할지는 모르지만 돌을 들고 왔어. 그래서 누군가를 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보세요.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요.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 가슴을 울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도래마다 마땅히 죽어도 돼요. 그럴 만한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 다만 똑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처음 비판의 칼날을 들이립니까? 어째서 사랑의 길이 아니라 정죄와 비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우리 삶의 원리가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바울이요, 자신의 삶의 기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았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고, 늘 성경을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건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를 물으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를 물으면 돼요. 두 번째, 이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인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물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가? 아니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를 물으면 돼요.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를 물으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를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나와요.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묻죠.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때론 내 돌아올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우리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버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집어먹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런데요, 항상 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만 드는 게 아니죠.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곳곳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저도 궁금할 때가 참 많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질문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얻은 결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맞추어지게 되고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항상 서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가? 아니면 차가워졌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저 뜨미지근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체크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상태를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칼뱅의 생활신조로 삼았던 게 Soli Deo Gloria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렇습니다. 칼뱅은 자기가 살면서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뱅의 삶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종합병동이었어요. 그 몸이. 온갖 질병, 제가 들어보니까 15가지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질병을 앓으면서도 하루에 10번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10번이 넘는 설교를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많을 때는 10번이 넘는 설교를 했다는데, 저는 우리 양동교에 와서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3번을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고 진이 빠져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장로님들 주일 새벽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을 뺐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3번만 준비를 하고 설교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칼뱅은 많을 때는 하루에 10번을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교육주사로 영등포교에서 4년 동안을 제가 섬겼는데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생활 신조가 분명했어요. 방지일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냥 고이 몸살이다가 녹슬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또 쓰다가 닳고 다 닳아서 죽으리라. 녹슬어서 죽는 게 아니고 다 써서 타라져서 없어지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만큼 방진희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만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런 방진희 목사님이요 104년을 사셨습니다. 104년. 그러니까 방진희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또 쓰다가 닳고 다 달아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서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더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양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훨씬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